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고 아주 바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디디리는데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홍해바다가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이 앞길을 전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바다를 열어서 길을 주셔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굉장한 역사를 보면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감사와 그 기쁨, 그 감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보게 되면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가운데 가는데, 하루, 이틀, 3일 동안 그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 관 속에서 너무 낮에는 햇볕이 따갑다 보니까 물이 먹고 싶은데,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 3일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 도착했던 장소는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마라에 물이 있어 너무 기쁜 마음에 그들은 그곳에 다 같이 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신 순간 그들은 다 물을 토해버립니다.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시지를 못해요. 그들이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한 번 실패하고 좌절 속에 주저앉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란 여인이 나오는데, 룻기서 1장에서 나오미의 가족들의 움직임, 나오미의 가족들의 그 모습에서 낱낱이 기억이 됩니다. 나오미란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때 그 지역은 풍요로웠습니다. 생활이 너무너무 윤택할 수 있도록 풍요로웠는데, 어느 해 갑자기 그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어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당장 일할 자리가 없고, 그리고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이 나오미란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 가족, 이 지역을 떠나자. 우리 이민 가자. 저기 옆에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풍족하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또 일하게 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일단 거기 가서 다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 정착하든지 차후로 결정하게 하고, 일단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자 해서 그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의 이름보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으려 생각이 됩니다. 남편을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 갑니다.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을 이제 이 두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고
생활하는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먼저 가정적인 어려움,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하나씩 두 아들들이 다 죽어요. 살림은 또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그 나옴이란 여인이 이제 혼자 남았어요. 두 며느리와 저 혼자 남았는데 이민 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민 가서 실패합니다. 차라리 그냥 베들레헴이란 지역에 있었으면 남편도 살고 가족 자들도 살 수 있는데 그 여인의 너무 강한 성격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이민 가서 거기에서 모든 실패 속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그 강했던 그 여인의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돌아올 때 베들레헴 지역으로 다시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저기 보면은 나옴이란 여인이 돌아오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나옴이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나를 나옴이라 불러주지 마세요. 원래 나옴이란 뜻은 기쁨이요 행복이란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 나는 기쁘고 행복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 때문에 내 가정들이 내 삶이 어려워진 내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통입니다. 나를 마라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름 바꿉니다. 나를 불행자라고 불러주세요. 실패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서 이 나옴이란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라란 그때 보면 불행하다, 실패하다, 고통이다 이런 의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란 지역에 가다 보니까 물을 마셨어요. 물이 어때요? 써서 못 먹겠어요. 너무 물이 써서 먹다가 다 토해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때도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은어가 있었는가 봐요. 고기의 은어가 아니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정상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좀 비밀스러운 단어를 쓸 때 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어는 어떤 특정한 단체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쓴맛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앞에 붙은 게 있어요. 쓴맛 하면 조직의 쓴맛 여러분 들어봤지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 들어봤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쓴맛을 표현하면 뭔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실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라란 지역에 이르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씁쓸한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진행하다 신앙생활하다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씁쓸하다 고통스럽다 어떤 좌절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느꼈다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과 던져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라란 지역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떤 고통의 삶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해바다 건너서 이들은 잔치 분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잔치 분위기였어요. 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계시니까 든든하다. 앞으로는 우리는 거칠 것이 없다. 우리는 가로막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갔는데 3일을 지나자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딱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네요. 이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순간 터져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게 씁쓸한 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튀어나온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 있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두 부류의 신자가 있대요. 하나는 원불교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원불교는 어떤 특별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 성도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 원불교 성도가 있답니다. 이 원불교 성도들 특징이 뭐냐면 건망증이 심해요.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3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3일 전에 하나님께서